예, 우리 일주일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결승점이 저 멀리 보인다. 지금이 마지막 더 조심해야 될 때다.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 주경기장에 들어와서 꼬린점이 저 앞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더 힘을 내고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지금 한창 여름에 유행했던 코로나 상황이 요즘 조금 호전돼 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걸렸던 상황은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그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으로 우리는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어려운 국민들을 돕겠다고 정부에서, 각 정부들에서 많은 돈을 풀어놨더니 이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많은 돈을 풀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한 돈을 풀었거든요. 물가가 막 치솟으니까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끌어올려서 풀려있는 돈을 정부에서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금리 부담을 안게 되고, 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들,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산 고개 한 고개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그것도 연이어 닥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하박국서였었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살 때는 그때 나라의 상황이 꼭 우리나라의 1880년대에서 1890년대, 그러니까 일제에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기 직전 한 10년, 20년 사이, 그 정도 상황이었을 겁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이전에 한 150년 동안 중동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던 통치권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권을 잃어버리죠. 중동에 느닷없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유다의 젊은 왕 요시야, 8살의 왕이 됐죠. 근데 이제 철들면서 자기가 제대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틈에 아수르가 약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과 유대 민족들이 힘을 얻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많은 땅들, 과거 북이스라엘 땅들까지도 다 수복을 해서
이제 평화를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나라가 오랜만에 정말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온 국민들이 희망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세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중동의 권력의 공백 상태가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공백 상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틈타서 중동의 세력을 다시 장악하려는 세력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오래된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자기가 중동의 맹주가 되겠다고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바벨론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아수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집트와 바벨론이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바벨론을 경계하느라고 군사를 이끌고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저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과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고, 바벨론의 세력을 꺾겠다고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유다 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허락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젊은 왕 요시아가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 파라오 느고가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하며 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대군을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뛰어난 왕, 이 믿음 좋은 왕 요시아가 나이 39살에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갑작스레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그토록 오랜 동안 겪었던 소름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다시 강국으로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찬란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됐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달려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해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또다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과거 아수르의 그 혹독한 지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설상가상 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아처럼 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리석은 신하들에게, 악한 신하들에게 휘둘리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권력자들은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오랜 고난 끝에 드디어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 백성들로서는 절망이 정말 말도 못하게 큰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지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독특하게 다른 예언서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두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구해주시지를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3절 4절 봅시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로 된 거 시작.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놔두시니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약탈, 폭력, 다툼, 시비, 협박, 그리고 불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하나님 이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이 하박국은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1장 13절 말씀이죠.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게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요 한 절만 보았습니다. 핵심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하박국이 첫 번째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고 방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 앞으로 돌아가서 6절 봅시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일이 뭐였냐?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하박국과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방법이 뭐였느냐?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악한 애굽을 치게 한 거예요.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악한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징벌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까 요시야 왕이 죽은 때가 주전 609년, 그로부터 4년 후 주전 605년도에 드디어 애굽과 바벨론이 한판 붙었습니다. 어디서요? 저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회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바탕 전쟁이 크게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중동은 바벨론의 차지가 되어버리지요. 이스라엘 땅까지 다 바벨론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아스를 끌어가서 죽이고 엄청난 조공을 물렸던 그들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그 밑에서 악한 정치를 하던 관리들, 이들을 나중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징벌한 겁니다. 해결된 거잖아요.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13절에 봤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것을 놔두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보니 차라리 과거의 애굽이 더 나았더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압박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의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많은 유다의 통치자들을 벌거벗겨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포로로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온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흩어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거기가 황무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마지막 상황까지는 아직 하박국은 모릅니다마는, 아직 그때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겪어보니 이거는 과거의 애국보다 더 못하고 더 폭력적인 그런 군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더 악한 무리를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물리친 건 좋은데 이들이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수탈하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 간신히 그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자 또다시 그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들이닥칩니다. 연이어서.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겨우 이겨냈더니 이제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경제 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물론 좀 부풀린 얘기일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인데 오늘 본 말씀이에요. 1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 이거 정말 너무도 간절해서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기다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판에다가 잘 적어가지고, 큰 판에다 적어가지고 저 성전 벽에다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서 이 묵시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즉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요 일이 속히 이룰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혹시 네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 조치가 늦어질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핵심은 4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심 대목이죠. 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4절 안에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첫째 줄에 있는 그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즉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 그들이 마음이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5절 이하에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셋째 줄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 바벨론은 망하겠고 의인 누굴까요? 유대인들, 하박국,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살 것이다. 그들은 살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서 알듯 말듯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바벨론 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살 것이다. 아,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죽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여기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바벨론을 망하고 우리 유다 그리고 하박국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간단히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택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 약속 넘어서는 겁니다. 약속을 넘어서는 겁니다. 약속을 넘어서 그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단지 그냥 그래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 신뢰,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지 못합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좀 전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대목을 70인 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그가 하나님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번역도 일리가 있는 번역이에요. 신실하심이 뭘까요? 믿음직스러움.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의인들이 사는 길은 우리의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우리가 만약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유대민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믿고 기다리라. 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괜찮으시죠?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합시다. 네. 찬양을 하나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을 1절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갈 때에도 끈질기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하박국서 하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곡식도 없습니다. 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짐승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나라는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말씀의 의미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갖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시는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